예,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 아마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마음을 다 잡고 또 미뤄왔던 그런 다이어트 계획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해야 되는데요. 2022년에 우리가 있었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나 어떤 실수들을 좀 뒤로 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 이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뭔가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떡국도 같이 먹고 뭔가 새로운 일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희망과 꿈이 가득한 새날이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부진했던 학업도 올해 새롭게 시작하면 뭔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새해의 기분이 나질 않습니다. 최근 뉴스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3년에 경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22년도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또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전쟁의 악재들, 이런 여파가 22년에는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23년에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3년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서운 겨울의 초입에 들어섰다라는 표현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주는 어떤 희망이나 기대보다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23년에는 어떡하지?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경제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작년만 해도 미국 텍사스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텍사스는 더운 지방이거든요. 눈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폭설이 내렸다고 해요. 그 동네에는 눈이 오는 곳이 아닌데 기상이변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이죠. 빙하는 매년 그 녹는 양이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이 지구 안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보존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냉각장치가 고장이 난 것이죠. 그래서 기후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류는 어떻습니까? 발전해야 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서 석탄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된다 말은 하지만 사실 여러분, 전기를 일으키는 것도 이 석탄 에너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희망이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현실이 더 많이 보입니까?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갔을 때 고참이 이렇게 눈을 가려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등병 때 눈을 가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참이 무엇이 보이냐 이래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랬더니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치 그 고참을 다시 만나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야 되는데 절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분이 썩 신나지가 않아요.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이지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신자들에게는 더 큰 영적인 공격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안전하겠지. 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계략에 많이 넘어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2022년보다 왜 23년이 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냐? 그것은 21년보다 22년이 더 치열했어요. 무엇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주님 가까우실 날이 다가올수록 사단은 더 활개를 친다는 것이죠. 말세를 향해 다가갈수록 사단은 자기 자신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을 찾아서 최대한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세상은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처럼 게으름을 피우지도 않습니다. 자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졸지도 않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 계략과 치밀함은 여러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2023년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희망보다 절망을 안겨다 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신자의 삶은 22년보다 23년에 더 진보하고 더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23년 더욱더 강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더욱더 가득한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023년에는 사단을 우리가 이기고 그리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 시편 64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이죠. 다윗이 노래한 여러 편의 시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여러 가지 시 중에 이제 어떤 장르로 구분을 하자면 비탄시라는 것에 속합니다. 비탄시라는 것은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직면하고 있는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고통, 근심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 때문에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 이 시편에서는 그 자세한 내막을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많이 압축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의 생명을 보존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는 순간 언제가 있었을까요? 크게 두 번이 있었죠. 첫 번째는 사울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때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당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왔을 때, 이 두 번의 경우로 크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어떤 강력한 숙적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은 다윗을 제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위험을 겁낸 적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꾸짖고 오히려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전사도 다윗이 앞서서 싸워서 무찔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인이었던 사울 앞에,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 앞에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시편의 저작 배경은 이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편 64편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하여 봅니다. 1, 2절은 하나님 앞에 다윗 자신을 위협하는 그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죠. 두 번째 단락은 3절에서 6절인데요. 이 단락에서는 자신의 그 위협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 7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세 가지 단락을 통해서 신자가 겪게 될 위협으로부터, 그리고 또 2023년에 우리에게 놓여진 이 수많은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세 가지 원리를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어려움들이 닥쳐오고 영적인 시험이 닥쳐올 때 신자는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매우 근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근심과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요, 위협을 감지했을 때 누구나 느끼는 그런 감정입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움과 근심이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하고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다 모두 부정하다거나 사단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또 근심, 두려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근심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요한 감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 근심이라는 것, 이러한 감정들을 모두 나쁘다라고 이렇게 흑백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감정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냐?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그 근심이냐? 아니면 사단이 나에게 주는 감정이냐?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과 근심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원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정적을 말하는 것이죠. 사울일 수도 있고 압살롬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원수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내 와이프가 원수입니다. 내 남편이 원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왼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분들 보면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왼수. 아유, 저 왼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뭐 북한에 계신 김정은 동지입니까? 누가 원수일까요? 나를 해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입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분들이 원수 같긴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원수, 악의 존재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다윗은 원수, 그 악의 존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생명을 빼앗는 자, 그리고 악을 도모하고 꾀하는 자, 그리고 음모를 일으키는 자, 그리고 악을 행하며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리고 사탄의 이러한 점을 성경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는 자인 것입니다. 멸망시키려는 자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그러니까 계책을 쓰는 자라는 거예요. 음모를 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 바로 사탄의 옆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원수요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킨 자를 찾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신자들을 괴롭히고 공격을 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수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해서 두려움과 근심이 쌓일 때 여러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먼저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음모로부터 자신을 숨겨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본문에서 쓰여지고 있는 감추다, 숨기다라는 말은 사타르입니다. 사타르라는 말은 뭔가로 덮어서 그것을 가리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죠.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당할 때에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가려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를 가려주시고 보호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의 공격을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제는 더는 우리가 원수로부터 두려워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에는 이 영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환경적인 어려움조차도 모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원수로부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경은 사탄을 속이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속이는데 능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사람은 늘 사탄의 계략에 끊임없이 속아온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탄은 늘 가라지를 뿌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공격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 보면 이 혀를 연마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어서 숨어서 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탄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남몰래 올무를 놓아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눈치챌 수 없게 올무를 놓아서 그곳에 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러한 행위와 더불어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꾸미면서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꾸리면서. 그런데 그들이 격려하는 말이 야,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이것이 바로 묘책이다 라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면서 나쁜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혀라는 것은 독한 말, 언어의 폭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헐뜯고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쁜 소문을 백성들에게 퍼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굉장히 오래된 수법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 무엇으로 넘어뜨렸습니까? 말로 넘어뜨렸죠. 혀로 넘어뜨렸습니다. 뱀의 형상을 해서 그 낼름거리는 혀를 통해서 사람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형을 한 것이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곳에서 갑자기 쏜다는 표현이 여기도 나오는데요. 이들이 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온전한 자라는 거예요. 온전한 자.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올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올무는 여러분 덫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자주 지나가는 어떤 길목에 놓아서 동물을 잡을 때 쓰는 덫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리도록 만드는 장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온전한 자들,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갑자기 말로 속이고 그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함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익숙함 속에 걸려 넘어지도록 덫을 설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첫째 아이가 아이브를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아이브 아시나요? 저는 처음에 뭔지 몰랐는데 아이유도 아니고 아이브. 요즘 굉장히 핫한 여성 그룹이라고 합니다.
매일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까지 아이브 노래 부르고 막 춤을 춰요, 제 딸이. 참 그 딸로서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진짜 아이돌이 될 건지. 그래서 저와 아내도 이제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노래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무심결에 노래를 우리가 흥얼거리잖아요. 흥얼거리는데 저도 모르게 아이브 노래를 불러요. 유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혼자 부릅니다. 그래서 부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지? 나 아이브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매일같이 무엇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몸도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맨날 단 거 먹고 그리고 기름진 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풍에 걸리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오히려 더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사탄은 이 미디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매일같이 죄를 자연스럽게 녹여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인연이란 말이 있죠. 인연이 됐다, 우리가 인연이네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실 불교 용어입니다. 철저하게 1부터 10까지 100% 불교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연이라는 말 너무 자연스럽게 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인연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갖다 씁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인연이라는 것보다 만남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죠. 그리고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라는 말이 훨씬 더 좋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좋은 말들을 놔두고 인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죽겠다. 저도 가끔 저희 막내딸을 보면서 귀여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득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너무 귀여워 살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좀 바꾸고 있는데, 우리가 문득 쓰는 말들, 무심코 쓰는 내뱉는 말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이거 너무 좋다 이럴 때 damn good 이럽니다. 그 damn 저주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욕으로 연결해서 god과 damn을 합쳐서 이야기하면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말이 되는 것이죠.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 말을 입에 달고 언어의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것을 더 강조하는 의미로 쓰죠. 그러니까 F word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섞어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해 있는 그 언어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이죠. 크리스천답지 못한 그런 언어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드렸지만 사실 더 많은 곳에서 이 비성경적인 말들이 일상을 채워나가고 있곤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한 것들 속에서 문제가 또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의 경우를 보면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매년 하던 거니까 원래 하던 거니까 하면서 잘못된 행사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활절 행사죠. 부활절 때 달걀을 그렇게 만들어서 줘요. 이스터라고 그러고 이름도 이스터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명확히 이단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우상숭배 사상 정도가 아니라 그거를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달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달걀 나눠준 기록이 초대교회 문헌에 아예 없어요. 그거는 그 후에 생긴 것이죠. 예수님도 달걀을 까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런 어떤 것들 익숙하니까 그냥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늘 하던 거니까. 안 하면 어색하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말보다 끊임없이 성경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해진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신 것일까를 되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방법이고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성결을 지켜나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좀 분별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을 가득 채우도록 그런 삶을 좀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론이기도 한데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쏘실 것이고 그들은 엎드려질 것이며 자신을 공격하던 그 혀는 오히려 자신들을 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죠. 다윗이 이 시편을 자작한 시점을 우리가 학자들이 파악할 때 다윗의 시련이 끝난 후에 이것을 썼다라는 쪽보다는 다윗의 시련 중간,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의견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직 자신의 시련의 결과가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을 해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특히 7절에서 10절을 읽다 보면 마치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악인을 벌하셔서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읽다 보면 그 느낌이 그렇게 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7절과 10절을 통해서 무엇을 엿볼 수 있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사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아직 오지 않으셨죠. 개인의 종말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칠 것입니다. 그 시련의 내용이 나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만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저 이런 말 아마 월드컵 기간 중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중꺾마. 이거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 태극기 밑에 새겨진 저 글씨입니다. 어떤 분이 그냥 써서 이렇게 막 흔들었는데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너도 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은혜롭게 받아들였습니다. 2022년을 되돌아보면서 오픈 커뮤니티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전히 파급력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아서 낙심이 들곤 했습니다. 내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하나? 차라리 그냥 돈이나 벌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도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마저 들던 그때에 이 중꺾마가 등장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저는 이 응원의 문장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꺾이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 보자.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2022년에 어떤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앞으로 23년에 더 힘든 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부재를 심하게 느끼며 믿음이 요동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월드컵 16강을 가게 해준 그 응원의 한마디 중꺾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이 좀 유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끝신. 좀 어렵나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원수의 화살을 돌려서 원수에게 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수는 괴멸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던 그 혀가 파멸할 것이고 그들의 악한 계략과 생각이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20절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말이죠. 2023년 하크신 유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마음 다 소유하셔서 어떠한 그 사탄의 공격과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